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산을 위에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아래 골짜기가 펼쳐지는데 골짜기에 뭔가 하얀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바짝 말라있는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냥 해골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수를 더 뜨십니다. 인자야, 네가 그 모든 뼈들 사이로 이리저리 다녀보아라. 에스겔이 그 해골들 사이로 이리저리 다닙니다. 초긴장의 상태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도 들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모든 뼈들을 향하여서 외치자 그 골짜기에 소리가 요란 뻑적지근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지요? 모든 뼈들이 다리, 팔, 머리, 갈비뼈 막 뼈들이 착착착착착 달라붙는데요. 그러면서 형체가 쫙 갖춰지더니 그 뼈에 힘줄들이 쫙 생깁니다. 또 살이 오릅니다. 살 가죽이 쫙 덮입니다. 그러면서 생기야 임하라 라고 명령하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영적인 상태지요.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지쳐 있습니다. 무슨 기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바로 마른 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뭘까요? 그들이 힘을 길러서 그 공룡 같은 바벨론 나라를 물리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변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서 그 힘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뭔가요? 그들에게 생기, 곧 성령이 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기쁨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속에 여러분 무슨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마른 뼈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살아나는 길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지식일까요? 문화일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성도 여러분이요, 그냥 다닌다고 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이 뭐라 그랬지요? 세상에 썩은 것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높은 위로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던 성도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삶이 에스겔 골짜기가 뜨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감격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습관이 하나 바뀌고, 성격이 좀 바뀌고, 취미가 좀 바뀌고, 여러분, 이런 정도 한두 가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되어지면 나의 삶 전체가 통째로 바뀝니다. 전인적인 변화. 할렐루야. 놀랍지요. 사람이 바뀌는 것, 성도 여러분, 교육해서 바뀌어지는가요? 훈련받아서 바뀌어지는가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기초부터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15가지의 다 이런 더러운 모습들, 음행,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그냥 끼리끼리 당짓고. 여러분, 이게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외인가요? 모든 사람 안에 다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육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의 모습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은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성령의 열매를 이제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9가지 열매들의 특징, 그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고 공의적인 그러한 열매들이라 그러죠. 여러분, 기쁨 보시지요. 세상의 기쁨은 뭔가요? 그저 나만 기쁘면 된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괴로워하든 죽든 말든 내가 좋아하면은 그걸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나도 말할 수 없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이
이 공의적인 그러한 기쁨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요, 화목함도 마찬가지요. 뭐 한두 사람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피스메이커, 화목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그래서 공의적인 열매라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말을 함부로 하는 분입니다. 저도 같이 거기서 전에 함께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러한 말도 서슴없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한때 우리 기독교가 큰 비판과 구설에 이제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 되고서부터는요, 그 말이 더 과격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는 지금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도 간첩이다 라고 말하더니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대통령 12월 달까지만 하고 물러나라, 하야하라 라고서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 말에 한국 교회 목사들 80% 이상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기총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교단들 이름을 신문에 크게 쫙하니 이 광고로 내보냅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도 같이 들어 있지요.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서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빠져나오는데도 다 그냥 휩쓸어서 같이 그렇게 올려놓고 이 모든 교단들이 자기 말에 다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전광훈 목사를 지금 불신자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비판이 대단합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 자제하라. 정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은 아예 목사 내려놓고 정치판으로 아예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알아온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언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뭔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 육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육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노엽게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런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과격함, 여러분, 이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아름다운 공의적인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나가고 계신가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시는지요?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가시는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습관 한두 가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한 인간의 피조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이런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육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 그랬잖아요.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이 뭐라고요? 스푸다죠.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삶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어디 있는가요? 서로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사와 권사와 집사와 권찰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집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건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요즘 뭐 뷰라 그러대요. 좋은 경치.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가정의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요, 좋은 그러한 여건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참 행복이 임할까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비록 집은 누추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피곤하면은 서로 마사지 해주고요, 서로 안마해주고요, 힘들면 서로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도닥거려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잘못이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야단치고 뭐 안 좋은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요. 자, 하나됨의 행복,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사람 사는 맛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됨,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처럼 하나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서로 쫙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은 서로 간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질 않지요. 말하려고 그러면은 메모지에 써가지고 그냥 써놓고 메모지로 전달한대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힘 있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교회에 오는 기쁨이 있고 교회에 오는 행복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힘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분, 자, 누구든지 압니다. 내가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 돼야 되지,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뭐 때문일까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뭐지요?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부처 같은 그런 이 불상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만이 우상인가요?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우상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내 신앙생활이 힘있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려면은 내 안에 우상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우상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길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힘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교회, 행복한 그런 신앙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서로 같이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으시고, 손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논리선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내 안에서 우상이 제거되어질 때, 내 안에서 우상이 파괴되어질 때, 가장 무서운 우상,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이처럼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가정이 하나 되어지며, 하나됨의 행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역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니라. 왜 그러지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복음 증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필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 내가 교회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아닐지라도 괜찮으니 교회는 꼭 나가셔야만 됩니다. 교회 가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든 어쩌든,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내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평안, 힘이 임하지 않던가요? 이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평안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요. 맥추절이 이번 7월 첫 주일인데요. 맥추절이 여러분 무슨 절기지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시시콜콜한 그런 유머. 저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뭔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를 주나? 3주 후에 맥주절이다. 그날은 맥주 먹으러 이제 가야 되겠구나. 자, 맥추절은 여러분 보리 거두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고, 맥추절의 본 뜻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영혼들을 거두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추절을 맞이하여서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번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좋고 싫고 그걸 떠나서 한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 전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의 성격 바뀌어집니다. 나의 인격 변화가 옵니다. 나의 삶이 통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목자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